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배우지 못한 학력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들이 때로는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라온 복잡한 가정사의 배경 때문에 내 인생에 힘있게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은 외부의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 나를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는 요인 중에는 때로는 내 안에 문제가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기순한 북한군 오청성 청년은 5차례 총격을 받아서 근근히 이렇게 남한의 그 국경선을 넘어왔습니다. 이 국정교수가 훼손되어진 장기에 둘러붙은 수많은 기생충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위협은 다름 아닌 20cm, 30cm 기생충이 그 배 안에 50여 마리를 잡아내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채 키가 170도 되지 않았던 그 청년이 한 3, 4년이 지나서 180이 훨씬 더 넘는 키가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어떻게 기생충 약은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수많은 해충을 보고 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하곤 했지요. 우리 뱃속에 있는 이 기생충은 어린 생명들에게는 성장과 건강을 해치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하고 건강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의 인생의 걸림돌은 큰 상해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디 목사님이 내 인생에 큰 장애가 된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무디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골칫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문제는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걸림돌, 신앙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그러나 이들은 출애굽하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선민이 되어서 출발하는 마당에 백성들은 과거의 애집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그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하면서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도 과거의 그런 것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그렇게 진격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운 신앙의 삶 속에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장애물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무너뜨려야 하는 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제 이들이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6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그 문이 닫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한번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믿음의 길로 딱 가는 순간 모든 길들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것에 이와 같이 잡혀있고 우리 안에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장애, 그 여리고성과 같은 굳건한 성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망했습니까?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뱀의 말에 꼬여서 그와 같이 들었을 때 그는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배반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불신앙한 것은 바로 탐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적당하게 자리 잡아 살아갔던 그 과거 것을 청산하지 않고는 믿음의 그 행진을, 가나안의 그 불편함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기획하고 계획할 때 가나안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또한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게으름을 대수롭게 여깁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지연시키게 되지요. 마귀는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내일이라고 하는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믿는 것도 내일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도 내일 가고, 기도하는 것도 내일 하고, 열심 내는 것도 내일부터 하고, 모든 것을 안 한다고 하지는 않지만은 늘 언제나 미루는 이 습성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 요소가 되어집니다. 잠언 24장 33절에 봤더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너의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신앙의 은혜는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걸림돌은 정욕이라고 하는 여리고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모든 인간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정욕 때문에 이웃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와의 싸움이 일어나지요. 삼손도 이 정욕으로 인하여 머리를 깎이고 힘을 잃고 눈이 빼어지고 맷돌을 가는 처량한 불쌍한 인생이 되었지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 내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늘 언제나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 탐욕과 같은 정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분노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우리 안에 늘 언제나 습관적으로 분노하며 습관적으로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살인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살인자 가인이 이 분노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였죠. 에베소서 4장 26절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잠언이 12장에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여리고성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가난을 향하여 나아감의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수종들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가 맡게 된 그 자리에서 가까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챈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봉사의 자리에서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의 자리는 교만한 마음, 그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때로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의심과 불평, 이런 여리고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그 천성을 향하여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이와 같이 무너뜨리고 진격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점령하여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자라나며 성장하며 힘있게 믿음의 길로 진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신앙의 삶의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은 7번 돌기를 권할 뿐이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불러 말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특별히 첫째 날에는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두 번째는 또 한 바퀴 성을 돌고 세 번째도 한 바퀴 성을,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내가 외치라 하면 너희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법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생각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을 돌면서 돌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만 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이 좀 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은 생각과 많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자기 말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역사는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감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대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그 같이 그렇게 했다면 절대적으로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분,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철두철미하게 말씀 아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자신이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글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들으면서도 내 경험, 지식, 내 방법, 내 힘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깨우쳐야 할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내 평생의 인생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여 전적으로 따라갔을 때는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것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시대에 살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 말씀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타협함으로써 때로는 내 것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빈민 지역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애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참 착한 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지도 않으니 좀 누구를 시켜서 너에게 신발과 옷과 좋은 음식을 주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년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거나 실천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이 이제는 이와 같이 이 애굽에서부터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여 이들이 이제는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과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이 그것이 앞서거나 방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은, 신앙의 기적을 가로막는 것은 내 안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담아두셨습니까? 얼마만큼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협력함으로 가나안 대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제7일에 여리고성을 7번을 딱 돈 이후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뿌 하고 불었더니 이 신호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는 것이 정말일까 의심 하나서 있었지만 어떤 눈을 감고도 소리를 야 하고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이와 같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사건에서 7 제사장, 7 양각 나팔, 그리고서 소리치는 무리들, 여러분, 이 승리를 위해서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했고 완벽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고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지켰습니다. 성을 돌 때는 돌고 쉴 때는 쉬고 나팔을 외칠 그 시간에 나팔을 불고 외칠 때는 함께 외쳤고 협력하여 이렇게 외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사건, 협력은 자기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순행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그 중동을 떠돌아 다녔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 함께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가 믿음에 함께 충만함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의 대열에 힘있게 행군하며 진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거기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소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믿음에 충만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하여 그 광야의 황량한 곳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은 삶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들은 마음을 모으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 이와 같은 충만한 마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대로 믿음만큼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고 믿음을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도 하시고 칭찬도 하십니다.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김경 장로님의 이야기가 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이분이 참 전도를 해봐야겠는데 이 장로님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답니다. 그러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그 부모의 기도로 인하여 대구에 명성예식장이 옛날에 있었는데 대구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 사진관을 했답니다. 그냥 돈이 막 부모의 기도로 그런지 정말로 그곳에서 사진기만 들고 찍기만 찍으면 돈이 무조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 장로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우리 잡사끼리 우리가 술이나 한잔 하자 모여서 그렇게 술이나 마시고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방탕할 때에 알고 지냈던, 거기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그 사람은 여전히 술집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서 서점에 가서 3만 얼마짜리 성경책을 한 권 잘 포장해서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전도를 하라고 교회 사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성경책을 내밀었더니, 야, 이거 화장품이냐고. 화장품이 아니고 성경책이라고. 그랬더니 열어보고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만약에 서울 가려면 대구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지, 아무리 부산 가는 기차 KTX를 타고 VIP를 타고 좋은 것에 맛이 사 먹어도 끝내는 부산 가지 서울 못 간다고. 갈아타야 된다고.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면 갈아탈 수 있냐고. 예수 믿으면 갈아탄다고. 어떻게 하냐고.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오라고 했더니 당장에 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과거에 아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훌쩍훌쩍 훌쩍이면서 그렇게 와서 하는 말이, 내 평생에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져간 사람은 자네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100권이나 300, 400만 원짜리 책을 사서 포장을 해서 내 동생들한테 나눠주고 당장에 이 친구들을 내가 등록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동생들이 뭐 100명이나 될까?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도 몰랐는데 전국구 업계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이 업계들에게 전부 다 이 성경책을 주면서, 내가 형님이 주는 선물이니 너희들은 교회 와서 다 등록하고 예배드리라. 여러분, 전도했던 이 사람이 도리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계통의 출신이라면 내가 전도도 하지도 못했을 텐데, 아이고, 이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나도 좀 조용하게 술집이나 하나 경영하고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작년에 캄보디아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2억짜리 화려한 큰 교회를 건축하여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들어보면서, 야,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친구가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이 조폭이었다면 옆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찾아가 봤더니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헌신하고 한번 그렇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소리 질러라 그러면 소리 지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 위탁하셨습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지난날에 수십 년을 믿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인생 앞으로도 걸어갈 때마다 여리고성과 같은 경관성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때 여러분 좌절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무너뜨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협력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있는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 모두가 가나안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믿음의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